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주보가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2장 8절로 11절까지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한 부류는 아주 지극히 적은 부류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사는,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요새는 혹가다가 있고, 대부분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살 때에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 사람 자신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사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지 그 사람 몫이다 이 말. 그런데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복음의 설교가 그렇게 귀에 속속 들어온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름 잡는 것과 같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달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어렵게 들릴까요? 왜 힘들게 들릴까요? 이해를 못할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마귀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거든요. 그게 마귀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마귀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이야기를 다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담이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딱 보이는 거야. 마귀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야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렇게 마귀가 미혹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뭘 미혹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도록 조금씩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해야 될 일이고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밀려서 세상에 다 흘려서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고통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보잖아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이걸 못 느낍니까? 혹시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가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게 정치 행위라고요. 정치 행위 맞잖아요. 내가 뽑는 거잖아. 그게 정치라고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나? 지금 잘못되고 있나? 그 분별을 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잘잘못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야,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는데 아주 비겁한 목사예요,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이기주의라.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평화, 평등, 자비, 양성,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노동자를 위한다고, 어린아이를 위한다고, 장애인들을 위한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엄청난 평화,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가장 많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열매는 뭡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항상 망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민주노총,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생충같이 되어 있잖아요. 결과가 그렇다니까. 전교조, 어린애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교육을 망쳤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라고요. 애들 엄청나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회초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엄하게 하라 하셨는데 평화, 인권 이거를 내세워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빠져서는 안 돼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좌파의 사람들이 총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지금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다고, 유럽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요담 선거 때는요, 유력한 인사들이 전부 다 우파랍니다. 우파를 좀 지지한대요. 와, 좌파를 몇 개 나오니까 나라가 엉망이구나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결과가 항상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보수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왜 자유를 주셨는지 아세요? 자유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각각 개인, 각각 다 하나님이 각각 자유를 다 주셨는데 왜 자유를 주셨냐면은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책임을 요구하시는가?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유도 주시고 책임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함께 더불어서 더불어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는 국가가 공산주의를 간다니까요. 성경은 철두철미의 개인주의예요. 각자 하나님과 여러분과 각자 1대1이에요. 그걸 요구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왕노릇 한다니까. 왕노릇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아니라 그래서. 왕은 한 분만 계세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우리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마치 누구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입니다. 왕이 아니라. 근데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왕노릇 했다니, 실질적으로. 그죠? 그 요셉처럼 우리도 왕노릇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네가 한번 결정해봐. 선악과 네가 먹을 수 있나 못 먹을 수 있나 너 한번 해봐.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왕노릇 해야 되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자유라고요. 그냥 맨날 끌려다니고 말이야, 이거 이단들이고요, 그게 잘못되는 거요. 아니요, 각자 알아서 다 하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한 교회라고요. 이단들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아세요? 숨 막힌다니까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유가 없다고. 근데 우리에겐 자유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영생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고통으로 살든지, 그거는 방법이 뭐냐?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재물하고 관계없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와 관계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두 교회만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예요. 나머지는 칭찬받고 책망받고 또 책망만 받고 이런 교회들이지만은 스무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꼬라지가, 그 모습이 어떻는가를 여기 설명하잖아요. 네 궁핍, 환난과 궁핍을 봤다. 스무나 교회는 아주 환난이 심하고 어렵다는 거야.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요. 그 다음에 궁핍했다는 거야. 가난했다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인데 주님께서 참 너는 참 부유하다. 참 부유하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10절에 있잖아요. 끝에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생명은 영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조에 생명을 주신다. 그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관을 주신다는 것은, 머리를 선다는 것은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궁핍하고 혼란스럽고 아주 남보기에는 별 볼일 없이 보여도 주님께서 너 참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으로 살게 해줄게. 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스무나 교회처럼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닌지, 그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표가 교회가 붕대가지고 큰 교회를 가지는 것이 목표라. 근데 제가 해보니까 큰 교회는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란트라고. 하나님이 그냥 맡겨놓으신 거라고. 큰 교회가 훌륭하다? 이 생각은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 선배가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침체가 되면, 부흥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시험 들고 병드는 교회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가 더 이상 안 크면 그럼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까? 계속 성장해야 됩니까? 그랬더만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부흥사였거든.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고 적은 교회는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이라고요. 여러분들 다 각자
짝짝짝 누구 밀을 필요, 목사가 해야지, 사모가 해야지, 누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다 같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영생으로 살고 참으로 부유하게 살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문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만일에 있다 합시다. 서문화교회가 있는데 요새 같으면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를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시골에 있는 그런 조그만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하겠는데, 육적인 사람은 대강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애처롭게 생각해요. 근데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애처로운 마음, 혹은 그 마음 속에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무시하는 마음, 그죠? 아주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교회가 아주 은혜가 되고 영생으로 살고 막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비록 조그만한 교회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저렇게 살까, 가족처럼 저렇게 지낼까 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라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큰 교회라고 잘못된 거 아니고요, 쪼매난 교회라고 잘난 거 아니에요. 절대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 우리 교회가 조만하니까 뭐 훌륭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아주 한참 멀었어요. 저는 마음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뭔가 그래도 내보다 낫겠거니 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내보다는 훨씬 훌륭한 점이 많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문화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야. 서문화교회는 아주 영적인 교회였거든요. 비록 환란이 있었고 궁핍했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이북에서 탈북한 김집사, 그죠? 김집사가 와서 탈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교회를, 큰 교회는 다 다녀봤다 그랬어요. 큰 교회다 가보고 작은 교회다 가보고 다 다녀봤다 그랬어요. 다녀보니까 이북에 있는 교회보다 못하다는 거야. 이북에는요 환란, 궁핍, 극도의 환란과 궁핍이잖아요. 들키면 죽는데 거기가 낫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와서 보니까 야,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시 북한의 지하교회로 가고 싶다. 이게요, 참 그 김집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진짜 부유한 교회라고요. 하나님 보시야. 그래서 생명의 관을 쓰게, 영생으로 살게 해주겠다. 언제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한테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께서 형님 뭐가 힘듭니까? 목회하면서 뭐가 힘듭니까? 자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버님도 준비해야 되니까 뭐가 힘듭니까? 하고 물어봤더만은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굶는 거, 힘든 거 아무것도 이거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금식하잖아요. 뭐 굶으면 금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힘든 것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선배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노예 때마다 만났어. 노예 때 하는 말씀이, 손 목사 니만 그렇게 유별스럽게 예수 믿노? 그 말은
니만 신사참배 거부하느냐 그 말. 다 신사참배하는데 니만 유별스럽게 예수 믿노. 목회나 좀 신경 써라 그렇게 이야기해. 목회나 신경 써라 이 말은 교회를 좀 부흥시키라 이 말. 숫자가 많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가 봐요. 그 달란트인데. 좀 해는 교회 손양호 목사님이 힘들게 그렇게 하니까 목회나 신경 써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손양호 목사님 제일 힘든다고 하네. 고통스럽대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다시 주님과 함께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서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질 가지고 넉넉하게 명예를 가지고 남에게 존경받고 그게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잘 들어라. 이게 참 부유다. 진짜 좋은 거, 부유한 것이 이거다. 아까 우리 김 집사 이야기했잖아요. 김 지사님은 이북에서도 생활해봤고 여기서도 생활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야,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참 부유한 건지 그분은 알았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북에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표를 삼아야지. 하나님, 나는 참 좋은 진짜 부유한 거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야 돼요. 하루 계속 갈 때에 참 부유가 내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에 거 자꾸 눈 돌리면요 속아요. 마귀는 엄청나게 속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게 참 부유다. 그게 진짜 부유. 그것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이거 모르면은요, 그게 방탕하다 그래요. 방황하는 생활. 아무것도 아니죠, 뭐. 삶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믿어요? 뭘 믿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이유가 뭐냐?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자기 부인 만들어서 다시 데려가시는 게 이게 목적이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할 건데요? 뭐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스스로 영광 받으세요. 충분하게 받으세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 때에 주 안에서 살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듣고 있다.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 야, 그게 맞다. 야, 그렇구나. 그렇겠네. 라고 아멘이 나오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되어질 때까지,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되기까지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깨달았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 인생을 그래 산다. 그 부름의 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라톤 완주했을 때, 마지막을 다 했을 때에 받는 상,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 완주했을 때에 주는 상급이 메달이거든요, 이게. 예?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도중에 막 배가 아프고 목마르고 그래도 참고 계속 가라고 하는 이야기야. 끝까지. 언제요?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요.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범 보였어요. 끝까지 간다. 그 전에 나는 향방 없는 같이 안 한다.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정한다.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내가 알 것이다. 아,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죽기를 원하.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그게 그 방향이야. 야,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제대로 다 알고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하고 제대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 제대로 알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달려간다. 이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래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싸우고 끝까지 내가 한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부유한 사람이라. 이 세상에 부귀영화 아무 관계없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에 헛되고 또 헛되다 그랬어요. 그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주기철 목사님, 손야호 목사님 엄청나게 이 땅에서는 환난 당했잖아요. 궁핍했잖아요. 굶주렸잖아요. 고기를 뭐 드셨을까요? 근데 얼마나 부유한 자였습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관을 우리가 서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관을 줄이라. 이 땅에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는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영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영생으로 산다. No. 이 시간부터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고백, 진짜 영의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가 438장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이 땅에서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작사자들이.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고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자고요. 그대로 우리가 하되 그대로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영생으로 살아가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다 허락해 놨잖아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 다 이뤘다 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줘요? 강제로 막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또 듣게 하세요. 잊어버리면 또 듣게 하세요. 듣게 기회를 계속 주세요. 이 기회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를 기억하시고 참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